마지막에 아슬아슬했는데 잘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기본 실력이 굉장히 향상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 고음을 처리하면 얼굴이 인상이 좀 좋지 않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환하게 이렇게 하셔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정의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동안에 우리 새벽기도 때 쭉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오늘 주일 예배도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감사드리는데 전 성함은 아직 잘 모르고 그 자녀 이름이 김채윤이라고 했나요? 김채윤 학생 어머님 우리 같이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어의 개념의 그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만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책을 읽었는데요. 단어의 힘은 국력이다 이렇게 그 저자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단어의 힘이 국력이다. 그 별로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단어 정의를 잘 해놓은 것이 어떻게 국력이냐 하는데요. 단어가 정의가 제대로 돼 있어야 공동체, 집단, 국가고 교회고 사회고 구성원들 간에 정확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개념이 정확치가 않으면 서로 다른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의 에너지 낭비가 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벽이 생기고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단어를 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수용 지사님께서 건국, 광복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카톡으로 건국과 광복의 단어에 대해서 표준 우리말 사전을 보시라고 제가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몇 분이 찾아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광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건국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전적으로 찾아서 객관화해서 내가 어떤 쪽에 진영이 어디 쪽이고 이념이 어디 쪽인 것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또 역사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의 실체 그리고 단어의 정확한 뜻 이것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객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모아져서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국민이 또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단어의 뜻이 왼쪽인데 나는 오른쪽에 그 단어로 생각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적에 이성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 이성이 갈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신앙의 뿌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감성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게 되고 또 정확한 뜻을 알게 될 적에 그동안의 내가 그럼 신앙생활 뭐 했는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단어의 개념을 더욱 쌓아 나가려고 정확한 개념을 찾아내려고 하는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할 적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영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개념 정의와 소위 말하는 에티몰로지, 그 어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단어가 변천해온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소위 말하는 OED,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20권에 이르러요. 엄청 두꺼워요. 뭐 폼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말 사전은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니까 한국. 그것이 국력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뜻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와서는 문화가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부를 계속 못 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변화를 통해서 각계각층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나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제르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각 성입니다. 성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은 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 그러면 왜 성문을 왜 성이라고 했느냐?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성으로 바꾼 거예요. 성문의 지파를 따라 그러면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왜 성문에 뭐를 두라 그랬어요?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 그랬죠. 성문은 오늘날 같으면은 여기가 재판 법정이고 고대사에서는 여기가 요즘과 같으면은 지방자치제, 시군, 구청, 도청이 되는 곳입니다. 성문이. 그래서 이 앞에 성문 앞에 그래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행정을 집행하는 이러한 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의 앞에 앉아 있다고 나오죠. 에스더서를 읽으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와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곳이 어디면 성문이에요. 그래서 또 집행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로 오라라고 하냐면은 성문에 사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두라 그랬습니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판장입니다. 셔프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할 적에 샤사기가 정확하게 셔프팀입니다. 사사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판관귀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판관, 재판관 줄여서 판관귀라고 번역되어 있죠.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사사보다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이 원뜻에서는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사는 재판을 담당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영웅같이 앞에 나와서 전쟁을 이끌고 나가는 영웅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굉장히 지금 재판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단수형은 샤파트가 되고요, 복수형은 쇼프팀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지도자도 쇼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리입니다. 여기 지도자는 리더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지도자는 정확한 뜻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누구와 누구를 두라고요? 재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법을 재판이 나오면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판결을 집행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을 두라, 이 뜻입니다. 정확하죠, 여러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로 재판할 것이라 했냐면 공의로 재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재판을 하라고요? 공의로 재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재판장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성문에 세워서 법정에 세워서 또는 지방 관청에 세워서 사람을 두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따라서 재판을 하고 뭐를 따라서 법을 집행하느냐? 공의에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좋은 그 말씀이 시편 89편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넉마라고 그랬어요. 넉마 조각. 영어로는 reg라고 되어 있습니다. RH. 죄송합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 발판 있죠? 들어오시면 이렇게 발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우리의 의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의는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대요. 의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무슨 정의론이니 뭐 정의가 어떠니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요 떠들어봤자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공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재판을 하고 이 땅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을 공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정의라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 의랑 정의와 공의가 번역자 마음대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의는 ጼ데크입니다. ጼ데크.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의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입니다. 공의와 정의, 또 뭐 공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미시파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의를 재판이나 내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든지 법을 집행하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든지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 재판장과 이 법을 집행한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문 앞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하나님이 선택해 두신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희들이 재판장과 그 법 집행관을 거기 성문 앞에 세워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존재 조건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안 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의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그러면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공의를 행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려면 그러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던지지 않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를 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나는 대의 명분을 외치고 나는 이 의를 이 땅에 내가 실천하겠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다 사회에 알려진 사건이니까 안희정 지사가 무죄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재판을 했습니까? 재판관이 어기나는 쇼파팀, 단수형은 샤파트라고 했는데 이 재판관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법을 해석해서 요즘에 여러분 신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yes means yes, no means no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확실하게 깔리지가 않은 배경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증 폭행하고 강제적으로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내렸어요. 호텔에 따라 들어간 것은 그러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고 제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평신도 있을 때 불가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텔에 제가 투숙을 했습니다. 국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 불가리아 대학원생이 제 통역 파트너입니다. 제가 뭘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영어를 불가리아어로 또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리아 정부에서 저와 같이 갔었던 그 상임위원장하고 저를 위해서 그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원의 영어과 국제통역과 대학원생 여학생을 저희의 통역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거기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이분이 우리의 연설문을 우리가 그때는 국교가 수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연락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그래서 가서 이분도 급한 거야. 왜냐하면 연설문을 받아야 자기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통역을 막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새벽같이 왔어요. 예, 그 호텔 로비에 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통화가 안 돼가지고 북한 공작원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구세주야. 그래서 그 사정이 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짧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지금 북한 간첩이 아니죠. 북한 공작원들에게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테러를 당할 이렇게 지금 어쩌면은 납치당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못 올라간다고 그러고 올라가지는 않고 내가 여기서 우리 본부에다가 빨리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서 본부에 연락이 돼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을 그 호텔에서 다른 안전한 호텔로 옮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통역사가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해졌죠. 친해졌습니다. 며칠을 지내면서. 그래서 이제 밖에서 로비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 기다려요. 그래서 내려가면 만나서 국제회장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와가지고 제 호텔 방에 들어왔어요. 빨리 의논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의도로 들어왔어요? 저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려고 들어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업무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갈 적에 그 당시 안기부에서 여자를 제일 조심하라. 여자 때문에 이게 여자와 돈과 술 세 가지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북한에서 보낸 스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하고 내려가시라고 내가 언론 준비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그 여성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관계를 가졌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원에 가면은 제가 무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호텔에 가자라고 할 적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진실은 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무역회사 다녔지만은 바이어가 오면요 호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런 의도로 호텔에 들어간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얘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판사는 자기가 공의를 행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법에 의해서 나는 저스티스, 공의를 행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저스티스를 난 공의롭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의를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도 시작해가지고 우리 판사들, 검사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네,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날 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언제 그 날이 올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6절. 이사야 1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판관과 모사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사는 어떤 뜻으로 쓰였단가를 이제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모사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언을 주는 사람입니다. 모사.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은 청와대를 얘기하면은 비서관, 수석, 뭐 비서관,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제대로 잘 정책하도록 하는데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사입니다. 오늘 그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재판관들과 이 모사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언제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전히 모든 분야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거듭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판관이나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정치는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마치고 나오는데요. 저보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아는 그 직원이 있었는데 집사님이신데 저보고 지금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가 아프시냐고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사법고시를 돼서 지금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소원이 정말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판사가 우리 딸이 되기를 위해서 늘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판사한다 그래서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아직 판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연수원에서 연수하고 있는데 그런 판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꼭 시간 날 때 제 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참 귀하다고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판사가 됐다고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딸이 그 어려운 고시를 통과해서 이제 판사가 됩니다. 목사님 부탁하실 일 있으면 잘 부탁하세요. 그런 말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판사들이, 검사들이, 법조인들이 지금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금 돌고 있습니까? 저보고도 안 하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재판정에 가서 봐보십시오. 정말 돈 없으면 집니다. 그런 말을 저는 가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을 측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똥은 다 어디에 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도매값으로 직접적으로는 그분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 영향력은 다 어디예요? 그 오물은 다 같이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이러한 재판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이것을 영향력을 미칠 때 여러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거기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영향력 하나도 못 미치는 거죠.
판사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다르네.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면 굉장히 많이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에 저도 여기 한 번씩 주일 아침마다 한번 쓰는데요. 쓰레기가 계속 안 줄어요. 제가 몇 년을 쓰는데 이 우리나라의 민도구든요. 자기가 가진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서울시고 양천구인데도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함부로 막 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볼 때도 있고 좀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안 버린단 말이에요. 다 안 버리면 자기 혼자 버리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담배고 뭐고 서로 다 버리면요, 아무런 죄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상당히 미치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다면은 크리스찬들이 버릴 때마다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쓰레기 버린 사람을 다 쳐다본다고 한다면 함부로 못 버릴 것입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문들 간에도 다 부패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니까 다 하는 거죠. 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내 노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면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들이 공의에 가깝게 나갈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도 소우주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도 하나의 성입니다. 나라예요. 기관이고. 그러면 우리 몸의 성문은 어딜까요? 오늘 한 그 지역에 성이 있고 거기에 성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문에 재판관과 집행관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내가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내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성인데 여기에 성문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성문이 특별히 눈과 귀와 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구멍이잖아요. 성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구멍이 난 게 그 성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어디 들어갈 데가 딴 데 없잖아요. 그죠? 구멍, 들어갈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 예수님도 눈이 뭐라 그랬죠?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눈이 밝으면 성하면 온몸이 좋을 거다 그랬죠. 밝아질 거다 그랬죠. 그런데 이 눈이 쇠하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이 재판관과 형 집행자를 세우라고 한 듯이 이 눈에다가 뭐를요? 우리도 파수꾼을 세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얘기를 합니다. 욥이 욥기에 보면은 욥이 내 눈과 언약해서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나요. 제가 어려서 20대 때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해서 내가 처녀와 주목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유부녀는 주목하겠다 그 뜻은 아니잖아요.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과 그러한 미리 사전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눈을 보고 싶은 대로 땡기는 대로 보시면은 이거는 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사탄 마귀가 발악하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발악하는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셔야 돼요. 뭐를 봐야 될 것인가? 보지 아니할 것이 들어올 적에는 차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질 때가 있죠. 그러나 바로 회개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요즘 세상은 다 그럴 때 좋은 게 좋지라고 여러분이 넘어간다면 여러분 눈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벨소리가 다 들려오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에 청소년들의 귀는 메탈 헤비 뮤직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내 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뇌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나를 행동하는 것을 조종하는 그 조종관이 있는 그 제일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가든지 귀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성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막아야 된다.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워서 오늘 막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잘 해결을 해야 돼요. 미리. 들어온 다음에 안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집어내야 돼요. 오, 하나님의 말씀 좋아. 들어와. 예? 할렐루야. 설교 말씀 좋아. 들어와. 세상적인 막 안 좋은 얘기들, 그죠? 험담하고 비방한 얘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좋아 했더니 큰일 나죠. 빨리 담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영적 전투를 벌인다고 하잖아요. 전투하는데 훈련 없이 전투 벌여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은 군인은 100점 100패예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연부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눠져야 돼요. 난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한테 어제죠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이 청년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지 대기업을 다니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소위 말하는 공의입니다. 공의.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기업에서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왕따가 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승진이 안 되고 직장을 그렇다고 그걸 다 얘기해버리면 내 상사들이 다 모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얘기를 했더니 그럴 때는 요렇게 요런 것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몸도 아프고 그래서 병가를 3개월 내고 예수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도계 양찬모 목사님이 마침 거기를 가셨대요. 기도하시러. 그래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소개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사신대. 그래서 서울에서 전화를 와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뭐 자초지종은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게 좋아서 그런가 부정과 부패,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는 불의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안락하게, 그냥 적당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병가를 내어서 거의 얼마나 바빠요? 그 병가 내고서 3개월 내면은 그 회사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으면은 1순위, 0순위로 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라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한다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목숨도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니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하고도 얘기도 해봐야 돼.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손해되는 일이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망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쉬운 길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집을 짓기 전에 건축할 때 돈이 얼마큼 들어갈지를 계산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참 고민해봤다. 며칠씩이나 기도해봤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잃어본 적도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흔적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아무런 나한테 해가 되는 거 조금도 없고 그저 룰루랄라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나한테 아무런 손해될 게 없고 나한테 하나 걸림돌 되는 게 없고 그저 즐겁고 그저 해피하다.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민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 땅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입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모르시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교회 한 분 한 분께서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이러한 공의를 생각해내고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